지난주 과학 뉴스에 아인슈타인이 꼭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이론으로만 예측을 하고 내놓았었던 중력파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성공을 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중력파는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있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질 때 거기에 어떤 강력한 어떤 중력이 어떤 그런 생성이 되고 그럴 때 어떤 중력파가 나타나게 되고 또 초신성이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항성이 폭발을 할 때 그 충격으로 주변에 충격이 있어서 그 주변의 일반의 그 시공간이 물결을 치듯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으로 중력파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중력파의 물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공간의 변형이 되는 그런 시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서 두 도사들이 장기 두는 것을 보고 지배를 내려갔더니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또래의 손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내용이 그 공간에서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시간이 느려지고 다른 곳엔 시간이 정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중력파의 실제를 아인슈타인은 101년 전에 예측을 했고 그것이 실제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어떤 물질의 형상으로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떤 물질로도 새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 제2의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이 먼저 있었는데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에 조금 모양을 달리한 반복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의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 노력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의 계명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혹여라도 그릇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형상으로 하나님을 새기고 또 그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의 발생에서는 우상이 나타날 때 꼭 우상 혼자 독립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때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새기고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의 형상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모세가 없었을 때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내용들을 잘못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상을 간구하게 되고 구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자,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수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의 영상으로 바꾸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이 잘못되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식에 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수뿐이 없는가 하면 바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생활을 만날 때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우상일 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그것이 바로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서는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만들어서 풍요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요 다산의 이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남녀사제의 성창을 두어서 음란한 제사법을 두어서 거기로 해서 엄청난 타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뭡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게 왜 그렇죠? 신은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나에게 복 줄지어다 해서 만든 바로 그런 고함품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독재 역사도, 이 김정은의 독재 역사에도, 이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에도 사단의 역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첫 말씀이 바로 사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안 믿는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본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 이후에 사람이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부패를 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지적인 기능과 인식 전체가 다 썩어서 사람 혼자 신적 존재를 만들어 나온 것이 바로 온갖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2002년,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월드컵 때부터 나온 우상의 형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깃발에 펄럭이는 치우라고 하는 전쟁신입니다. 뿔 달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온 이 치우천왕, 바로 이 전쟁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축구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어느 때부터 이 치유의 우상이 축구 운동장에서 지금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0문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게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에 금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는 뭡니까? 사람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옳은 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크건 작건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주셨죠?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백성들을 모여라. 그래서 율법으로만 주신 이 진사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럴 수뿐이 없었던 것이 사람의 생각이 혼미해서 바로 온갖의 우상이 가득해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렸다가는 우상 숭배할 위험성들이 아주 농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제 계셨던 이 신약의 문턱에서부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디가 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좋은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그런 어떤 인식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인식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뭐였죠? 이 신약 시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본적 개념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체, 어떤 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드립니까? 내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우리의 정신이 바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어둠에서 빛을 밝혀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바른 진리가 우리 영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또 나 혼자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영이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사는 그 지방 전주에 처음으로 백화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구경을 친구들과 갔는데 밖에서는 제 옷이 그렇게 더럽고 초라한지 몰랐었는데 백화점 환한 불빛 아래서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몹시 부끄럽게 보였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꾀재재한 그런 친구들과 놀 때는 몰랐는데 백화점 그 환한 조명에서는 손톱의 때까지도 선명히 비추니까 저랑 친구들은 그곳에 도저히 잊지 못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있을 수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더럽고 어떤 불결한 상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아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세상에 귀한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우습게 보고 안 갔지만 시장에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에 기뻐서 갔습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은 무엇을 안 입고 갔죠? 임금이 나눠준 예복을 안 입고 가서 잔치 바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 공로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의 예배도 사람의 나의 흠과 불결의 상태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배는 세 분의 세 위격의 하나님의 공로가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자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는 죄를 속하신 보혈의 공로의 터 위에서만 나갑니다. 자, 여기만 아니죠. 자, 이에 더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사람의 어떤 그런 내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예수 보혈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는 데서부터 이 간구에서부터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자, 성도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바라는 간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온 이 땅의 교회는 한 성령, 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성령이 의지하기 때문에 한 교회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52문항은 또 다른 질문, 제2계명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시고 소유주시고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새기고 그것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사실, 근거, 근거 세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당신이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 곳곳의 말씀이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권세자는 없습니다. 또 리브가 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 이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심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십니다. 자, 9장 13절 읽어주십니다. 이렇게 건 내가 야곱을 예수는 미워에 따라서 그런즉 우수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사람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까지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 사실 위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뭔가?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만일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근원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런 얼굴과 이런 재능을 가졌는가? 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어진 이 현실에서부터 각자의 인생이 그냥 꾸려지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꾸려집니다. 사람은 원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부터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새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새길 수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구상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열어주셔야만이 보여주셔야만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계시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고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종교와는 다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지식 곧 생명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어떤 생활들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이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 어떤 만물과 섞이시지를 않고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이 구별되심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거룩하심은 우리는 뭘로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룩의 또 다른 어떤 의미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본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심을 물질화 형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칙 아래서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예배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직의 예배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거늘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이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그 형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이제 우리 안에서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됩니까? 옛사람의 습관과 옛 이 죄를 벗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에서 무엇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 닮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닮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326면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창조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곧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정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거룩함의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모습. 바로 우리의 내 성품이 항상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활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움직이고 전진해 나가는 이 내면적 근원적 변화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곧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람으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입니다. 신약 314면입니다. 자, 21절을 읽어주십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엇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지금 몸이 된 겁니다. 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이 성도들의 참된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런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그 지으심을 받을 때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자라나가는 예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이나 물체로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로 그 예배를 아주 근원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말씀들은 과거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 육성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선포하죠? 이 활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를 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오는 데서부터 오히려 사람은 우상숭배의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유학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내 몸을 복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옛 썩어져가는 습관, 구순, 욕심을 따르면서도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이것은 그냥 날아가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일 뿐입니다. 말세의 교회 안에서도 요즘 이 전쟁과 각종의 어떤 그런 이 이상기후 가운데 말세가 더 짙어지고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종말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만 사망,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가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고 곧 이 개별의 교회들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양태의 죽음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체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떠나 있어서 육으로는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떤 권세를 사랑하고 인기를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만일 믿는 자라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마음 안에 새기고 붙드는 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연법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현실에서 실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이 주는 강력한 힘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제인 것입니다. 단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버립니까?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늘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또 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뚜렷이 알아야 될 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위에서
돌밭에 씨가 뿌려져서 얇게 깔린 그 흙 위에 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모습은 똑같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그 상태는 말라 죽지만 외적으로는 참된 신앙인과 구별이 쉽지 않은 그냥 종교적 상태,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종교적으로는 다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심령 가운데 내려가서 성령의 열매를 뿌려져 맺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정절의 신앙, 좋은 밭의 신앙에서는 열매가 100배까지도 맺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인으로 심령의 우상을 돌밭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겉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신앙 양심의 아픔을 마비시켜버리는 그 위험성이 종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까지 내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돌밭에 있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떤 죽음의 우상숭배의 역사가 없는지를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체가 아니시고 피조물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지 못하고 또한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개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 성령의 이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인으로서 그런 어떤 신앙인의 양심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마비시키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우리가 혹여라도 없는지를 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